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면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8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의식주 문제로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성경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유혹과 타협의 도전 앞에 선 조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구역 예배가 지금 방학 중에 있죠. 참 그런데 참 들려오는 소리들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가 방학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 읽자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성도 여러분들께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구역 사역자분들 단합대회 있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는 참석 희망을 이렇게 결과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좋은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된 권위와 형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나? 권위와 형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드려 볼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우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잡혀간 자들,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거든요. 잡혀간 자들을 위하여 울라.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의 삶에 이제 앞으로 형통이라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형통이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런데 형통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나라의 권위도 사라질 것이다. 권위.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형통도 사라질 겁니다. 근데 11절 12절은 뭘 얘기하냐? 권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권위. 형통도 사라지고 권위도 사라지고.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애굽 나라가 추구하는 최종 인생 목적이, 애굽 나라에서의 인생 최종 목적은 형통과 권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형통이 사라지고 권위가 사라진다. 애굽 나라에서의 삶의 인생 목적은 사실 그 두 가지입니다. 형통, 권위,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무서운 말이냐?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것을 오늘 이해해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351장을 찬양했습니다. 그죠? 후렴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군사입니까? 주님의 군사예요. 그래서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주님 따라가는 행위를 하십시오. 주님 따라가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자, 351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시는 곳에 가보라 하면서 주님 따라가자. 2절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이게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이유는 누구 이름 듣고 겁이 난다?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야 원수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저 앞에 원수마귀가 서 있습니다. 자, 원수마귀를 향해서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맨 앞에 예수님이 서 있으면 원수마귀가 도망가는데 맨 앞에 우리들이 서 있으면 원수마귀가 도망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서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 우리의 모든 하루 24시간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제 저는 어제하고 그제 이런 메시지를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자, 그러면 왜 쪼개죠? 왜 쪼개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보면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다 쪼개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한 그 생각을 하나님이 다 판단해 준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아서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면 더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4장 12절. 신약성경 356쪽 즈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것이 분간이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들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다 분해해 놓고 보면 그때 내 마음속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고 이런 마음도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다시 내 손에 붙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붙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행위 하십시오. 이 행위. 그러면 원수 마귀와 접전할 때 내 앞에 누가 서 있는 거냐? 그래요.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잠깐 좀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신 보따리 하나를 여기다 잠깐 놔두고요. 이쪽 보따리를 잠깐 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쪽 보따리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하고 함께 하고 있는 상태가 형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형통과 권위, 오늘 본문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보면요, 권위, 자기에게 권위, 내가 권위가 있으려고 이 세상은 권력을 잡는 행위를 합니다. 둘째, 이 세상은 내가 형통하려고 돈 버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내가 나에게 권위가 있게 하려고 권력 잡는 행위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삶이 형통하게 되게 하려고 돈 버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다 쪼개놓으면 내가 지금 권력을 잡아서 권위 있는 나,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해진 나,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 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내 삶에는 권력이 있는 겁니다. 내 앞에. 내 삶의 앞에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앞세워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원수마귀 만나러 가보십시오. 백전백패합니다. 자, 이 설명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어서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내 인생 앞에 권력을 잡아서 내 권위를 내가 만들려고 했구나. 내가 내 인생 앞에 돈 많이 벌어서 내 인생 형통하게 만들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 앞에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는 내가 내 앞에 세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을 앞에 세웠고 돈을 앞에 세우고 내가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 버는 행위 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앞에는 지금 뭐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찬송가 이렇게 불렀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내가 권력을 잡는 행위를 해서 권위 있는 내가 될 거야. 돈 버는 행위 많이 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형통한 내가 될 거야.
이렇게 살고 있으니 원수 마귀가 저기서 달려올 때 우리를 비웃어 버리는 겁니다. 비웃어 버려. 권력은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마귀는요 권력 잡게 해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 너에게 내가 권력 줄게,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돈 많이 가져라. 사람은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인생 앞에는 예수님 서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 마귀에게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앞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권위를 만들려고 했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형통을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살아가면요 결국 13절의 삶을 살 뿐입니다. 지금 성경이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의를 행하고 왜 부정하게 행동합니까? 내 앞에 내가 권력 잡아서 내가 돈 벌어서 나의 권위, 나의 형통 내가 만들 거야. 이런 행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의와 그리고 부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 이웃을 고용해 놓고도 일을 시켜 먹고 품삯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정부 여당 편도 아니고 정부 야당 편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편만 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번 세계 잼버리 대회 보면서요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고밖에 생각 안 듭니다. 이렇게 끝내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도대체 1천억이라고는 돈 어디로 간 겁니까 도대체?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니 교권 보호라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교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거야? 나 이거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애들이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그 핸드폰 뺏는 게 좀 이렇게 집어 넣으라는 말도 못했던 것 같아요. 교실에서. 그죠? 그런 말 하면 교사들이 직위 해제당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제 뉴스 발표하니까 핸드폰 집어넣어라 해서 애들이 안 집어넣으면 두 번째는 그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 법을 이제 만들겠대. 나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그럼 그 전에. 자, 어쨌든 난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자,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려 봤죠? 나를 위하여. 이게 뿌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뿌리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 권위를 만들려고 권력을 잡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만들어지느냐? 권력 잡느라 수고한 자기 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형통을 위해서 돈 버는 행위 해보세요. 그래서 돈 벌어보세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자기 의가 만들어집니다. 왜 자기 의가 만들어질까요?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 살았던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과 불의를 행하느냐? 왜 자기 이웃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먹고 품삯을 주지 않느냐?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15절을 보십시다. 15절. 자, 파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느냐? 내 권위. 네? 내 권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왜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봐야 됩니다.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자, 어제 그제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보따리 하나 여기다 묶어놨다고 했죠, 이제? 자, 이제 아까 그 보따리로 다시 가봅시다. 자,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님들? 자, 아까 그 보따리. 아까 그 보따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는 작업을 해줘야,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세상 풍조 따라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자, 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그제도.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무슨 얘기했냐? 너희들은 이런 우상숭배 했느니라.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었느니라. 너희들의 믿음은 이것 때문에 잘못되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주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반복됩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있었느니라. 1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2장을 펴보면 1장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2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3장을 보면 2장과 1장에서 했던 내용이 3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4장을 보면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어제 나눈 말씀이잖아요. 어제하고 그제. 맞죠?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전히 백향목을 갖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자기 권위 만들려고 하는, 자기 권력 잡아 당기려고만 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형통함을 위해서 돈 버는 일 행위만 하려고 하고 있고,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보이십니까,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맥락을.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듣냐?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을 내 인생 앞에 세우는 시작입니다. 시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이 서야 원수마귀가 쫓겨가지. 우리가 찬송가 351장은 부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을 해놓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앞에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니라 권력을 세워놔. 권력을 세워놓는다고요. 내 앞에다가 돈을 세워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보지? 보여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권력 보여지지? 똑바로 봐. 너희들 네 눈으로 보이지? 내가 갖고 있는 돈 보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권력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권력 잡아야 권위가 생길 것 같고 돈이 많아야 형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3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범사가 다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야 원수마귀가 쫓겨가요. 그렇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뭘 기도하시렵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앞에 주님 서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딱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 끝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것. 이 행위를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오늘 하루 예수님을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서 영생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영원한 도성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면서도 용기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오늘 하루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에게 그런 은혜 안에 놀라운 주의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